모든 걱정 붙들어 매고 그냥 강하게 강한 하나님의 군사. 그래야 악한 마귀들이 벌벌 떨죠. 마귀들의 조롱거리가 돼서는 아니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모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은 교회 방송을 영상 예배 동참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멋있다, 예쁘다 하는 주관이 어떤 잣대를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자, 요즘 말하면 얼자, 몸자 이런 사람들이 나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건 안 봅니다. 얼굴이 미워도 괜찮고 할렐루야. 곰 보면 어떠고 째 보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내 모습 안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보지 않아요.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 사느냐 10평짜리 아파트 사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분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 잘 듣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 제일 이뻐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쁨 받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아무나 누구든지 잘생겼든 못생겼든 잘났든 못났든 간에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면 하나님 이뻐하실 것이고 아멘. 근데 말 안 듣고 엠팡 친 사람은 하나님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순례자의 길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나그네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야고보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길을 떠나고 순례자의 길을 떠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뭐를 많이 축적하느냐 많이 쌓아놓느냐 그것이 인생이 아니고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나그네는 잠깐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외 가면 천막 치고 있잖아요. 그 천막이 나그네 같다 이 말이에요. 잠시 가서 그거 하다가 한 이틀, 3일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나 같으면 가다가 신발 떨어질 테니까 지순도 몇 컬레 더 준비하고 또 철이 바꿔줄 테니까 봄 사계절 옷도 준비하고 또 가다 보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돈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해서 보내라 보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래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대도 차지 말고 신발도 챙기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나그네의 길을 가면 자꾸 뭐를 챙겨가지고 가려고. 아니 예수님께서 챙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난 챙기려고 한다. 자꾸 뭘 챙겨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나이 먹고 늙어도 하나님 다 이렇게 준비하실 것일 건데 하나님 그렇게 그냥 강구하시는데도 인간들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꾸 전대를 차려고 그러고 신발도 몇 컬레 준비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걸 준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것 다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다 벗어버리라고. 그래서 다 던져버려야 순례자의 길을 가기가 편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물질도 없어야 순례자의 길을 가기 편해요.
물질 많이 써봐야 그거 지키려고 순례자에 갈 수 있나요? 잘 못 가요. 아멘.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없어야 나를 얽매기 쉬운 것들 버려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을 잘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다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뭐 잘 거 다 해줄 테니까 연하지 말고 가기만 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말씀에 딴짓거리고 있어요. 아니요. 난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아파트도 10평 사는 거 바꿔가지고 50평짜리 사고요. 예. 저기 차도요. 내 차가 무슨 차다. 내 차가 뭔 차야 지금. 요즘 아반떼. 아반떼인데 아반떼 팔고 맥부스로도 좀 바꾸고요. 예. 그렇게 하면 이야기하면 멋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자꾸 이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야 너는 아반떼도 충분하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챙기려고 한다는 말이야.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버리라는 왜 버려야 되는가? 왜 버려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을 묵상을 잘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버리라 할까요? 그러니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12 제자들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 사명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 명을 준수해야 된다. 죽으나 사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버릴 건 버리라 그래요. 그 말이에요. 내가 다 너희들 내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여정에서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려라. 할렐루야. 물질 막는 주의가 하지만은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끔 쓰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쥐고 언덕길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옆에 지나가던 용달자 한 분이 보기가 안타까워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할머니 내 차에 타세요. 내가 태워드릴게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워 감사해요. 그리고 그 차에 다 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왜 그렇게 머리에 이고 계세요? 내려놓지 그랬더니 아유 내 몸만 터진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우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가 풍부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머리에 이고 있는 할머니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졌든 못 가졌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야 걱정하지 내려놔야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킬 수가 있잖아. 내가 너에게 명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 새 하늘과 새 땅을 전할 수 있잖아.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뭐를 내려놔야 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불편한 관계를 내려놔야 돼요. 불편한 관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게 불편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사람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 자기의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불편한 관계입니다. 자, 불편한 관계를 영어로 보면 하나님과 불편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불편할 수가 있죠. 자, 왜 예수 그리스도와 불편할까요? 예수께서 다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못하고 자꾸 이고 짊어지고 어깨에 메이고 산에 주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볼 때 이웃들과의 관계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버려야만이 불편한 관계를 버려야만이 하나님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불편한 관계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관계, 이 삶에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가정을 구성하고 나라를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관계 속에서 불편해지면 무거운 것을 든 것과 똑같아요. 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서 여러 사람, 여러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됐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삶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편한 관계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배우자와 불편한 관계를 버려야 되겠죠. 자녀와의 불편한 관계도 청산해야 되겠죠.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불편한 관계도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도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들 모든 것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자, 물에 논에다 뭡니까? 못자리하고 논에다 물을 대잖아요. 그럼 물을 띄겠죠. 물이 잘 흘러가야 논에 물이 차고 이 뭐가 잘 자랄 수가 있는데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을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논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뭐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해 농사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막힌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몸속에는 모든 피가 통하고 있습니다. 피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일초를 쓰러지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요, 죽게 됩니다. 뭐가 막히면요, 피 통로가 막히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물론 가족, 부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교우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삶에 있어서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막힌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우 관계 속에서 막혀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나는 행복하고 살고 싶다. 모든 사람의 로망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방송을 신청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됩니까? 물질이 많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권력이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편한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해소해야만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가르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뭘 해야 되죠? 불편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불편한 관계를 호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저런 또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배경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핀잔을 하냐면, 불신자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핀잔을 하냐면, 소주 한 잔보다 예수 보혈 한 드럼의 영향력이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들은 소주 한 잔을 다 풀어버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보혈 한 그릇을 갖다 부어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비꼬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보혈의 공로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의 보혈로 공로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로 이만큼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제 시선 받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난 천국을 갑니다. 이렇게 예수 공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빗댄 것이 불신자들의 그런 조롱거리 섞인 말이 되겠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고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거기서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 훨씬 전에 내가 있었노라고 예수는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수십 대 할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십 대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 훨씬 전에 내가 있었노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예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신 예수님께서 낮고 험악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하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낮을 대로 낮아져서, 정말로 낮을 대로 낮아져서 나와 같은 죄인들과의 화평한 관계를 예수께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실진데, 그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러실진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성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입수시킬 때 하나님은 메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을 보내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떡쪽에서 가나안 땅을 보내주는 것 아니냐.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을 멸망시키는 거야.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지만은 너희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을 무찌르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화평한 관계를 이루시고 화평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조건을 많이 걸고 있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조건을 내드려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불편한 관계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 말이죠. 초대교회가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힘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모든 종류의 관계를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핍박했지? 너희들 우리 형님 많이 죽였지? 그러니 내가 너희들 죽여야 돼. 복수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복음의 힘을 발휘할 수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등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이런 모든 관계, 모든 벽을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히는 것은 허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막히는 것이 허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히는 것을 허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피가 잘 통하죠. 그래야 멋자리에 물도 잘 들어오죠. 이 막히는 것을 허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히는 것을 허물지 아니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막히는 것을 허물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희들은 막히는 것을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 던져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오늘 1절 말씀에서 얽매기 쉬운 죄가 죄책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집요하게 따라주는 것이 죄예요. 내가 어렸을 때 죄 짓는 것을 지금도 생각하고 나는 후회하게 만들고 눈물나게 만듭니다. 내가 젊을 때 지었던 죄가요, 지금도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어떨 때는 그 죄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꼼짝 못하게 얼간을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의인이라고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인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죄에서, 그리고 미래의 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죄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옛날 기억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마귀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옛날 과거의 죄를 자꾸 들춰냅니다. 너 옛날 그러지 않았느냐? 너 옛날 뭐 하지 않았느냐? 너 옛날에 뭐 하지 않았느냐? 그래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간도 때려치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죄 때문에 죄가 내 발목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죄가 내 발목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그에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죄에 얽매이 쉬운 것을 벗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던져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던져버려. 내가 그 죄를 던져버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죽지 않았냐?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그러니 나를 믿고 다 버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짓입니까? 마귀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옛날의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도요, 다 죄에서, 허물에서 자유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유명한 다윗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그 유명한 선지들은요, 지난 과거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아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며 이전 세계를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죄에 의해서 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매인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지난 가해 죄로부터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죄로부터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매여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자유롭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시대발을 둘러받아 쳐 죽일 때 새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스로 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어두운 가위를 천국할 시간에 그리고 청산합니다. 아주 자유롭게, 아주 당당하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려고 했습니까? 바울보다는 죄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아주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혹의 허물과 실수, 죄책감, 이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십자가의 제사함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나게 순례자의 길을 못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신나고 행복하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이 자꾸 반낮으로 이 마귀로부터 낚시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들로부터 낚시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벗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다 던져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야 네가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마귀가 자꾸 낚시질을 해요. 낚시질. 앞으로 못 나가게. 진보하지 못하게. 그래서 절기할 것을 못 보고 누리지 못하게. 그래서 그 자리를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어요. 머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신나게 순례자의 길을 못 가고요. 한낮으로 낚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할 것을 못 보고 누리지 못하고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선진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진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들, 선지자들, 예수님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사도들, 많은 우리 선진 선배들이 저희들을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들의 응원소리를 들으면서 선진들의 응원소리가 귀에까지 쟁쟁하지 않습니까? 선진들의 응원을 들으면서 걸끼고 발목 잡는 것을 결별하고 십자가 붙들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순례자의 길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질 때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가족과 교우들과의 화목을 추구하고 불화를 빚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은 죄와 허물은 곧바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주신 푯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